결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의 시작 부분에서 이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생각하심으로, 구상하심으로, 통찰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심으로 창조활동을 이미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절저하시고 세밀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2절 그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에서부터 이제 3절로 움직임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냥 순차적으로 뭐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라 와, 뭔가가 일어나겠구나. 분명하고도 의도적인 창조적 활동을 지금 이 창조주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로 이제 저희가 넘어가는데요. 노트도 보고 PPT도 보시고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올과 예히올,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가 이제 1장 3절이죠.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 통찰, 지식과 계산이 이제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지능, 하나님의 마인드에서 구상된 이 생각을 드디어 어떻게 하십니까? 발언을 하십니다. 아, 이분의 액션이 뭐예요? 동사를 보면은 지금 맴도셨잖아요. 그 맴도는 게 그냥 뭐 심시풀이 땅콩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인 것을 하면서 그 생각과 마인드 속에서 드디어 어떻게 하십니까? 발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진흙탕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상처가 되는 말을 함부로 막 말하는 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혀를 깨물더라도 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이 미칠 영향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미안해, 사과를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물론 그 용서라는 것도 있고 회개라는 것도 있고 그래 회복이 있죠. 근데 그거 뭐 계속 그거 하고 싶으세요? 안 하는 게 낫지. 네. 그러니까 이 파워가 엄청나요. 그리고 고대근동 사람은 이 말의 파워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이들이 주술을 외우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 창조주를 벗어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주술, 마술 이런 건데, 근데 파워가 있다는 것은 다 알았어요. 이집트 문명도 그랬고 모든 헬라 문명 다 이 말에는 힘이 파워가 있다는 거, 그거를 다 인지했어요. 그게 완전히 빗나간 게 주술, 마술, 어둠의 세계를 간 거죠. 그게 오리지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발언을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풀해요. 말을 하셨는데 그대로 됐다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발언하시면 shall be, 비동사로 하세요. 비동사. 있게 하시는 거죠. 있어라, 존재하라, 현실로 나타나라. 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예히인데, 네. 그래서 이 말, 발언, 언어 능력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 또는 언어 능력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고, 성경 안에서 창세기 1장 3절 5절의 주석은 요한복음에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정말 땡 잡았어요. 축복받았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를 엄청 하부르트하고 몇천 년 동안 공부해 왔지만 그것에 대한 확실한 주석을 아직까지 계시가 안 됐는데 저희는 계시가 됐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해준 거예요. 왜냐면 사도 요한이 비슷하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라,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 주석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사도 요한은 너무도 잘 아는 창조 이야기에서 토라 개념을 확장하고 엄청 발전을 시켜요. 출애굽기 31장도 이미 발전됐고 잠언도 솔로몬이 발전시키셨는데 사도 요한은 더 이제 헬라 문명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거를 팍 이제 더 발전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토라의 개념 계속 말씀드리죠. 안 보이는 현실이 안 보이는 현실과 보이는 현실이 같이 있다는 거. 그게 샤마임과 땅이라는 거. 그리고 샤마임은 안 보이는 현실, 보이는 현실, 이것은 하나인데 이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 현실로 우리가 나타낼 것이냐가 창조주의 모든 관심사예요. 네. 창조를 아예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의인화된 지혜가 솔로몬 왕이 얘기한 게 그 잠언 8장에 의인화된 지혜, 하나님의 영이 지혜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로고스, 헬라적인 개념의 로고스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 로고스가 창조하셨다라고 더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 아람어도 이게 의인화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mem라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옛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육신을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현대인들은 사실 옛날 사람들은 전혀 안 힘들었어요. 이 개념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인화된 지혜, 의인화된 로고스, 의인화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개념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성육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우리는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이게 의인화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미 그것이 배경적으로 다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잠깐 보겠는데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이 함께 계셨으니에서의 그 헬라적인 동사가 하나님과 마주본다라고 이렇게 그 동사가 마주본다라는 동사예요.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지금 창조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엘로힘이 이제는 사도 요한이 그 엘로힘이 누구냐?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인화된 로고스죠. 그가 그 의인화된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마주보고 있었고 계셨고 3절 만물이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못을 다 박아버립니다. 지금 이 로고스이신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석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엘로힘은 바로 이분이시다. 근데 그 로고스 안에 4절 더 놀라워요.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의 주라는 거죠.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제일 먼저 이르시되 하면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엘로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와 달과 별, 익숙한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뭐죠?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렇죠. 그 우리가 아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은 아직 창조되지도 않았어요. 4일째 됐죠. 그러면은 이 유대인 현자들은 이것을 갖고 몇천 년 동안 이 빛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부르타 지금까지도 하부르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 빛은 누구냐면 이 로고스시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빛은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9절에서 말씀하시고 14절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샤칸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쉐키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창조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엘로힘은 다름 아닌 로고스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재밌죠? 사도 요한도 이름 안 밝혀요. 예슈아라고 이름을 안 밝히고 뒤에 가서 이름을 밝혀요. 하나님도 엘로힘이라고 얘기하시고 이름 안 밝히신 다음에 나중에 이름을 밝히세요. 제가 상당히 비슷하게
이제 사도 요한도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을 통해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영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했었을 때에 뭐가 많죠? 헬라 용어와 헬라 철학의 세계관을 사용해서 소통하지만 철저하게 히브리적 사고로 히브리적 개념을 소통하고 전달하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그래서 왜 이런 틱톡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이유가 소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빠질 필요도 없고 사실 보고 싶지도 않은데 할 수 없이 소통을 위해서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지금 헬라 세계 속에서 이런 개념들을 따다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는 헬라적 개념에서 지성, 지능, 하나님의 마인드가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드디어 발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창세기 1장 맴도신이라가 이제 생각의 계산의 통찰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다 하시는데 거기에 그분의 지성, 지능과 마인드가 들어가서 이제 그 생각과 마인드 속에서 뭐를 하십니까? 하시는 동사가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그림입니다. 이 논리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무작위하게 그냥 우리가 열받으면 무작위하게 말을 하는데 무작위하게 말을 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논리적인 말을 통해서 어떤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이 창의적인 것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창조주가 그분의 형상을 입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다. 생각도 하고 계산도 하고 재보기도 하고 산수, 세수하고 막 해서 물리 다 해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창의적인 뭐가 팍 나오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창조할 만큼의 말이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 통찰력, 지식, 지능, 로고스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혼돈 공허에서 무작위하게 그냥 쫙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류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작위한 것밖에 없지만 나름 뭐 계산을 하지만 아니죠. 인간한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 대신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로고스를 사용해서 이 생명을 창조하는 진리를 합리적으로 말했을 때 나타나는 이 진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다 사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마인드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샤칸이 히브리어로 거하다 동사거든요. 샤칸하시면 우리가 그 셰키나가 보통 셰키나 글로리라고 찬양도 있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셰키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이게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말씀에서 똑같이 나온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5절 여호와의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이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쇼미요 셰키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스토리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선포하시고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들으면 딱 연상되는 게 출애굽기 34장이라는 거예요. 이미 한 번 경험했단 말이에요. 아, 그분이 이제 오신 거구나. 사도 요한이 이 셰키나가 그리고 미시칸이 장막이에요. 보세요. 미시칸, 샤칸, 셰키나 다 연결된 한 단어에서 이제 동사 형태, 명사 형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시칸을 만들려고 하시죠. 미시칸에 샤칸 하시죠. 그래서 이 미시칸에서 샤칸 하시면서 뭐가 드러나요? 그분의 셰키나가 드러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성육신 하셔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샤칸 하심에 똑같은 이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똑같이 생각한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그분이다. 그때 그러신 그분이 똑같은 분이야.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한 번 했지
이 미시칸에서 샤칸에서 시키나가 드러났잖아. 그래서 그분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분의 성품을 다 선포하셨잖아. 근데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바로 이 로고스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샤칸하셨어. 우리 가운데 샤칸하셔서 텐트 치셨어. 그죠? 셰키나를 보게 됐어. 우리가 다 봤어.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셰키나야. 근데 뭐가 충만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딱 연상되는 게 이게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이제 드디어 그분이 아예 직접 와버리셨네 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죠. 이 샤마임,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역이 이제 예수님의 나타나신 성육신하심으로써 이제는 보이게 된 거죠. 안 보이는 영역을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와 속성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냐면은 누구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인데 더 나아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 보이고 보이는, 안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게 하나로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협조가 아니라 사실 내 정체성을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더 중요해요. 이게 빗나갔었을 때는, 그죠? 빗나가면 진흙탕이 막 휘말려 들어가고 막 파워 F가 나타나고 뭐 T도 F가 되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를 언약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라고 주신 게 사실 여호와의 절기예요. 연습할 수 있는 정해진 시간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7일마다 한 번씩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6일째 되면 다 까잡아 버리기 때문에 7일째 다시 스톱해가지고 다시 생각해서 연습해라. 아니 창조주가 우리가 다 까잡아 버릴 거 너무 잘하셔서 7일을 주셨는데 안 해봐. 그러면 성화가 잘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당연히 안 돼요. 이거를 다 세팅해 주셨어요. 너무 친절하셔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그게 7일로 쫙쫙쫙쫙쫙 나가요. 절기 보세요. 6월절 보세요. 7일 샤바시죠? 그러면 7에다가 7 곱하기 2 7에 7 하면 14일째 뭐가 시작돼요? 6월절이 시작돼요. 거기에서 일주일을 무교절을 해요. 그 다음에 또 7절은 7 곱하기 7을 해가지고서 플러스 하루를 해가지고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달에 나팔절, 첫날에 나팔절. 거기에서 10제가 대속제일, 그 다음에 또 14일째가 장막절. 이게 7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때 너는 막 하지 말고 막 말하지 말고 멈춰서 다시 리셋을 해라. 까먹으면은 오케이 까먹을 수 있다. 그러나 7일째 다시 생각해라. 기억해라. 조율해라. 그래서 이 장치를 자꾸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신성과 영광이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나는 방법이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방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에서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 자매들과 직장 동료들과 이것을 살아내고 연습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10대 딸과 10대 아들을 향해서 이 본질을 키워주기 위해서 잘 세워주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의적으로 생각에 계산에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생길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 단위면 이쪽 단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만이 알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엄마한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연습해라. 실패해도 좋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연습해라.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계속 연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 그림이 여러분의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볼리비아인가? 실제 이런 데가 있어요. 네. 그것도 잘 제대로 가셔야지 보지 뭐 딴 데 가면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너무 놀랍죠? 이게 위와 아래가 구분이 안 돼 보여요. 네, 거기에 걸어가는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찍혔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역을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그러면은 이게 보이는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고 난 안 해, 못 해, 막 이렇게 하시면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디자인이 됐단 말이죠. 디자인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그려봤어요. 여러분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제 머릿속에서 나온 그림은 이거예요. 보세요. 안 보이는 영역이 있고 보이는 영역이에요. 항상 샤마임은 안 보이는 영역, 땅은 보이는 영역이죠. 그리고 이제 물과 물을 나누셔서 윗물 아랫물 하면은 이게 반사가 되는, 우리 아래 영역은 위를 반영하도록 디자인을 하셨단 말이죠. 안 보이는 영역을 반영하도록, 그래서 베잘렐 이름 그림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도 안 보여. 근데 의인화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얘기하죠. 사도 요한은 의인화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이제 진짜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 안 보이는 것은 이거다 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 시편의 말씀, 그거는 이런 뜻이란다, 이것을 뜻하는 거란다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보이는 영역에서 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요한복음의 1장에. 그래서 그 빛이 이제는 나에게 임했고, 이제 우리가 안 보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볼 수 있게 됐어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엘로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이제는, 그 놀라운 빛이 있으라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한테 그 빛이 임하게 되고, 그 빛이 이제는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 안에서 비추는 그 빛이 나한테 임한, 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새 피조물로 태어나서 이 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볼 수 있다. 보인다. 잘은 안 보이는데 볼 수 있다. 잘 안 보이는 이유는 깡통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난 완전히 아니었던 것을 살고 있다가 새 피조물이 되어서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지 처음에는.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보이기 시작하고, 더 보이고 더 보이고 더 보여서 다 보이게 되는 날이, 그때가 이제 주님이 오시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보여야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나의 배우자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구를 제일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자식을 도와줄 수 있어요. 부모가 보여야지만이 자식에게 본질적인 것을 갖고 바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흙탕에 안 들어가고 들어갈 이유도 없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은, 진흙탕은 비본질, 난 비본질은 안 해. 그리고 피곤해. 진흙탕으로 가면 쟤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관계성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선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네. 근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토라를 주셨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토라가 우리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라를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야고보가. 토라를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와 같으냐면, 딱 거울을 자기 얼굴을 보면서 어머 이렇게 생겼네 30분 동안 하면서 딱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야고보가. 토라를 행하는 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거울을 본 다음에, 토라가 거울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해주는 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런 나 이렇게 생각구나. 한 다음에 그거를 행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돌아서서 이제 좀비 같은 용선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좀비같이 막 딴짓을 하고 오라나는 공부한 자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행하는 자는 결국 그것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연습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살아내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유케 하는 토라라고 얘기해요. 사도 야고보가. 제가 노트에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샥한하시고 사람의 생명과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못 보는 영역이 아니라 못 봤던 영역인데 이제는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믿으면. 네. 하나님께서 진짜 시력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하세요. 너무너무. 왜냐면 안 그러면은 너무 불쌍하게 막 살고 있거든. 시력이 회복이 되면 될수록 바르게 그냥 선택을 바르게 하고 책임을 딱 지면서 살 수 있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여정을 근데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저희 패밀리 이상호 패밀리 막 셋이서 그걸 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동체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아라드에 그 광야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드보라 선생님, 아리엘 선생님 계셨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 참 공동체 이런 것을 공유하고 가는 공동체가 한두 가정, 세 가정 저는 정말 세 가정만 있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달라지겠다라는 저는 소망이 확실해요. 네. 공유하면서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저는 그 소망을 이제 저는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 지금 빈말 아니고. 왜냐면 저희도 이런 얘기를 갖다가 아무 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암만에 갔었을 때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참 고맙더라고요.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 다 잘 못해요. 근데 점점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 조금씩 괜찮게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이 가정에 한 권의 책이 나올 거고 저 가정에 한 책을 한 권, 저 가정에 한 책 한 권, 한 권마다 다 집집마다가 이 한 권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네. 그러면서 이것을 정말 소망 없는 가정, 지금 뭐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어? 가정을 다 파괴시켜 버리려고 난리인데 이 소망이 정말 주어지기 시작하면 저는 정말 메마른 사람들은 찾아올 수밖에 진리를 향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하시다, 발언하시다를 살펴봤죠. 발언하시는 거 살펴보았고 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트에서 지금 이 발언하는 것의 그 동사가 아마르거든요. 이 아마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는데 아람어 사전을 보게 되면은 그 아마르라는 그 말하다 3페이지일 거예요. 그죠? 네. 3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3절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바 예히 오르 그리고 엘로힘은 발언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근데 이 그 히브리어로는 마라다의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다바르가 있고 아마르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마르를 사용하시는데 이 아마르가 놀라운 게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질서가 세워지고 두 번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세 번째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는 이 동사예요.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동사를 다바르라고 안 하시고 아마르라는 그 동사를 선택하셔서 질서를 세우시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시며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십니다. 와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다시 PPT를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 태양빛은 4일째 나왔기 때문에 이 빛은 그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것.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미 살펴봤고, 사실 이스라엘의 고대 현자들은 뭐라고 이것을 몇천 년 동안 질문해요. 이 빛은 무엇인가? 했는데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 여기 이거는 제가 따온 거예요. 우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세상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볼 수 있게 하는 본질적인 빛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랑 연결되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근데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전 세계를 가로질러 볼 수 있는 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야가 누구의 시야겠어요? 하나님의 시야인데. 그러니까 이 빛이 어디에 있냐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볼 줄 잘 모르는데 말씀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를 가로질러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의 주석이라는 거. 제가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으로 들어오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참빛, 그분이 그 로고스가 이제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이 빛을 다 받아들입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빛이 비쳤는데 어둠에 남기로 작정을 하면은 어둠에 남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선택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분을 믿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그 계기는 이제 각 사람마다 선택을 이제 믿게 되느냐 안 믿게 되느냐. 믿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내가 지니고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